34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뿐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군대들까지 모두 동원하여 예루살렘 도성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할 당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허물고 불살을 것이다. 너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대적의 군사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빌로니아 왕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고 그 앞에서 입과 입을 마주하여 신문을 당한 후에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럴지라도 너는 칼에 맞아 죽지는 않겠고 그 땅에서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선왕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들 앞에서 분향했던 것처럼 너희의 죽음을 애도하며 내 앞에서 향부를 피워 울리며 아 왕이시여 참으로 슬픕니다 할 것이다. 이는 나 주가 내게 하는 약속이다 하여라.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로 가서 이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때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 도성을 비롯하여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당시 요새화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가운데서 정복당하지 않고 남은 성읍들이라곤 라기스와 아세가 두 성읍뿐이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서 모든 히브리 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선포한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 언약은 이러했으니 곧 누구든지 자기 동족인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을 소유한 경우에 그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참여한 예루살렘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은 왕의 뜻에 순복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히브리 남종들과 여종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때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던 히브리 종들을 다시 붙잡아 각기 자기들의 종으로 부렸다. 그때 주의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던 너희 조상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온 자가 있더라도 7년이 되면 그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어라. 6년 동안 종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그 다음 해인 제7년째에는 그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하였지만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 말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곧 너희들 각자가 종으로 삼고 있던 너희 동족 히브리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거룩한 집에서 내가 보는 데서 계약을 맺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마음을 바꿈으로써 내 이름을 크게 더럽히고 말았다. 처음에는 너희가 계약대로 히브리 남종들과 여종들을 모두 풀어주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으나 이제 계약을 깨뜨리고 또다시 그들을 붙잡아다가 너희에게 굴복시켜 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깨뜨려 너희들 각자가 동족인 히브리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와 맺은 언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를 온 세상 문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릴 것이다. 보라, 너희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맹세의 표시로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계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내 이름으로 엄숙하게 다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맹세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계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쪼개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모든 사람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왕실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그들 모두를 너희 목숨을 노리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 빠짐없이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고 너희 시체는 그대로 버려져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또 내가 역시 계약을 깨뜨린 유다왕 시드기야와 이 나라의 고관들의 목숨도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곧 지금은 잠시 너희에게서 물러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잠시 너희에게서 물러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다시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와서 이 도성을 포위 공격하여 점령한 후에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철저히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35장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릴 당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내놓아라. 그래서 나는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들 및 그의 모든 아들들을 비롯하여 레갑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주의 집 곧 성전에 이르러 한 방에 들였다. 그 방은 잇다랴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용하는 방으로서 관리들의 방 곁에 있었고 살룸의 아들로서 성전문을 지키던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다. 그 방에서 나는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함께 잔을 건네면서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 마시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내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또 너희를 위해 정착할 집을 짓지도 말고 곡물에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일구거나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머무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대로 순종하여 지금껏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위해 정착해서 거주할 집도 지은 일이 없으며 포도원이나 논밭이나 곡물의 씨앗도 일절 소유하지 않은 채 오직 천막을 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조상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철저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와 수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이 땅에 쳐들어왔으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도피하자 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너는 가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제는 마음으로 돌이켜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가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으므로 레갑 집안의 사람들이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반복하여 말하고 부지런히 권면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너희에게 보내면서 이르기를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그토록 잘 지키는데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명령을 도무지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능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고하였던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그대로 다 내리겠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거듭 말했지만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들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여라. 그런 다음 예레미야는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희 레갑 집안의 사람들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그가 명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에게서 나를 섬길 사람들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36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요시야 왕의 시대에 내가 내게 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라. 만일 유다 백성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게 된다면 그들 각자가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가 주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에게 불러주니 바룩이 그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한 상태이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요.
그러니 그대가 금식하는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그대에게 불러주어 그대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주의 모든 말씀을 크게 낭독하여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귀에도 들려주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그들이 주 앞에 엎드려 용서를 간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 모를 일이요. 주께서는 지금 이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릴 작정이시기 때문이요. 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지시한 대로 다 행하여 성전으로 올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크게 낭독하였다. 때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의 9월로서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 앞에서 금식하도록 선포된 기간이었다. 그 기간에 바룩이 성전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크게 낭독하였다.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한 곳은 사반의 아들인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이었는데 그 방은 성전의 세 문 입구의 위쪽들에 있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모두 듣고는 왕궁으로 급히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유다의 모든 대신들이 앉아 있었는데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미가야는 자신이 들은 모든 말, 곧 바룩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미아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그대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시오 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서 그와 함께 모든 대신들에게로 갔다. 바룩이 당도하자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그대는 여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 귀에 낭독하시오. 그러자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다. 바룩이 낭독한 모든 말씀을 다 듣자 유다의 대신들은 크게 놀라 서로를 바라보며 바룩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아뢰어야 하겠소. 그러면서 바룩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혹시 예레미야가 받아 적게 한 것이오? 바룩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내게 불러주어 내가 그 모든 말을 받아 두루마리 책에 먹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얼른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몸을 숨기는 것이 낫겠소. 그리고 그대들이 숨어있는 곳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 유다의 대신들은 바룩에게서 건네받은 두루마리 책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해두고 왕궁의 뜰로 가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였고 여후디는 급히 가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왕과 대신들의 귀에 낭독하였다. 때는 겨울철인 9월이었고 유다 왕 여호야김은 겨울 별궁에 머물러 있었는데 왕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놓여 있었다. 여우디가 두루마리 책의 서너 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서기관이 사용하는 작은 칼로 그 부분의 두루마리를 잘라내어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불태워 버렸다. 이처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의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도 않았다. 대신들이 넬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지만 유다 왕 여호야김은 그들의 간청을 듣지 않았다. 게다가 왕은 왕자인 여라무엘을 불러다가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그들을 숨겨주셨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책곧 예언자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서기관 바룩에 기록한 주님의 말씀을 불태운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라. 주께서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하셨다. 나 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한다. 내가 나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말하기를 바빌로니아 왕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땅을 더 이상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든다니 어떻게 이 같은 글을 두루마리에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한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다윗의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바깥에 아무렇게 내던져져서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얼어붙을 것이다. 내가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신하들을 다 함께 벌할 것이니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 모두에게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 재앙은 내가 일찍부터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한 크고 두려운 재앙들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시금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바룩에게 주었고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앞서 불태워버렸던 그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처음 것에다 여러 말씀들을 더욱 많이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37장 때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고니야를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그 대신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앉혔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유다 땅의 백성들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즈음 유다 왕 시드기야는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요청했다. 그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주께 기도해 주시오. 당시 예레미야는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었다.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정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집트 군대와 맞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잠시 물러났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너희를 돕겠다고 출정한 파라오의 군대는 다시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돌아와 이 도성을 쳐서 정복한 후에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하여라.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여 말하기를 바빌로니아 군대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갔다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서 결코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 군대가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를 쳐서 이기므로 그들 가운데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들 부상병들이 각자 자기들의 천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이 예루살렘 도성을 쳐서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와 맞서기 위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뒤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집안의 재산 가운데서 자기 몫을 상속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우두머리가 그를 불러세웠다. 그는 하나니아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자였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 분명하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항의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절대로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에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오. 그러나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분노하면서 그를 매질한 후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가두어 버렸다. 당시 그 집은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 내 지하 토굴 감방에 여러 날 동안 갇혀있게 되었다. 여러 날 후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온 다음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혹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예,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왕에게 항의하였다. 제가 왕이나 왕의 신하들이나 이 땅의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시는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바빌로니아 왕이 절대로 이 땅에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 왕이시여 이제는 부디 제 호소를 들어주시고 제 탄원을 받아주소서. 저를 다시금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만일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저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왕 시드기야는 명령을 내려 예언자 예레미야를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감금해 두도록 했다. 그리고 빵 굽는 자들의 거리에서 빵을 가져다가 날마다 빵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했다. 이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빵이 다 떨어져 없을 때까지 매일 빵 한 덩이씩을 제공받으면서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오랫동안 갇혀 지냈다. 38장 마단의 아들 스바랴,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 셀림의 아들 유갈, 그리고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도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살 수 있을 것이되 마치 전리품을 얻듯 그렇게 자기 목숨을 얻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이 도성을 쳐서 점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유다의 대신들은 예레미야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 청원하였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낙담시키는 말들 뿐입니다. 정녕 이 사람은 예루살렘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도 않고 도리어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다시피 지금 예레미야는 그대들의 손 안에 있어. 왕은 그대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 그를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의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자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깊은 무릉덩이 안에 집어넣었다. 그 무릉덩이는 왕궁 경비대의 뜰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거기에 집어넣을 때 그를 밧줄에 매달아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때 그 무릉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온통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진흙탕 속에 빠져 있었다. 유다 왕궁에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환관이 있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붙잡혀 무릉덩이 속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유다 왕 시드기야는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 환관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서 왕께 아뢰었다. 내 주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처사는 매우 부당합니다. 저들이 예레미야를 깊은 무릉덩이 속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분명 거기에서 굶주려 죽고 말 것입니다. 보소서, 이 도성에는 빵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시드기야가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속히 무릉덩이 속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은 군사들을 데리고 급히 왕궁의 창고로 가서 거기서 여러 헝겊들과 헤어지고 낡은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예레미야에게로 갔다. 그런 뒤 그는 그것들을 밧줄에 매달아 무릉덩이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면서 외쳤다. 지금 내려보내는 여러 헝겊들과 낡은 옷 조각들을 그대의 겨드랑이에 먼저 댄 후 그 위에 밧줄에 대어 매달리도록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따랐다.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잡아당겨 예레미야를 무릉덩이 속에서 위로 끌어올렸다.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다시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머물게 되었다. 그 후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 예레미야를 성전의 셋째 문 입구로 데려오게 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일을 묻고자 하니 그대는 내게 아무것도 일절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린다면 왕께서는 당장에 저를 처형해 버리실 것입니다. 설령 제가 왕께 무슨 충고를 드린다고 해도 왕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대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요. 또한 그대를 죽이려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도 그대를 결코 넘겨주지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만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면 내 목숨을 건질 것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너와 내 가족의 목숨도 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끝까지 버티고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군사들의 손에 반드시 넘어갈 것이니 그들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파괴하고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러면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나를 떠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요. 만일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준다면 그 자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요. 분명 나를 조롱하고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왕을 그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제가 왕께 전하는 주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왕께서는 복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께서 계속 버티고 끝까지 항복하시지 않으면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무서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때의 여인들은 왕께 말하기를 아 슬프다. 왕이 믿었던 친구들이 왕을 속이고 마침내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보라. 왕은 진창에 빠져 저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왕이 믿었던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왕을 버린 채 뿔뿔이 도망쳐 버렸구나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붙잡혀 바빌로니아 군대 앞으로 끌려갈 것이고 왕 자신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 이 예루살렘 도성은 파괴되고 모조리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내게 했던 이 모든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절 알게 하지 마시오. 그래야만 그대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만일 나의 신하들이 내가 그대를 만나서 그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분명 그대에게로 몰려와서 말하기를 예레미야여 내가 왕께 무슨 말을 했고 또 왕께서는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전부 말하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오. 그럴 경우에 그대는 나의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제발 저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거기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그리로 돌려보내지 마시어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하고 왕께 간청했다고 하시오. 얼마 후 과연 유다의 모든 대신들이 예레미야에게로 우르르 몰려와서 그가 왕과 더불어 나눈 이야기에 대해 캐물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는 탄로나지 않았고 그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캐묻기를 그쳤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함락되던 그날까지 왕궁 안의 경비대 뜰에서 머물렀다. 39장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해 10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도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 마침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성읍이 함락되자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대신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 도성의 중앙 성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 중에는 네르갈살레셀, 삼갈르보, 환관장 살스김, 박사장 네르갈살레셀, 그리고 다른 여러 바빌로니아 왕의 지휘관들이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신하들 및 군사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대신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왕의 동산길을 따라 예루살렘 남쪽의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여 아라바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곧장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은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하마 땅의 림나 진영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그를 끌고 갔고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신문 후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칼로 쳐서 다 죽였고 이어서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쇠사슬로 묶었다. 한편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휘젓고 다니면서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마구 불살랐고 예루살렘 성벽도 닥치는 대로 허물어뜨렸다.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 및 그 밖에 남은 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아무 재산도 없는 빈민들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다. 한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예언자 예레미야에 관해서 이런 제시를 내렸다. 너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 돌봐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도록 하라. 그래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로니아 왕의 다른 지휘관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을 보내어 예루살렘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에게 예레미야를 맡겨서
그의 고향으로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자기 땅의 백성들 가운데 살았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직 예루살렘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에 복을 내리지 않고 이 도성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모든 재앙들을 그대로 내릴 것인데 그날에 너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니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니 너는 대적의 칼에 죽지 않겠고 마치 전리품을 얻듯 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40장 바벨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다시 풀어주고 난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당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로니아 땅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포로들 사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도 섞여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다시 풀어준 것이었다. 일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풀려났지만 근위대장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바빌로니아 군사들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상태였다. 근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미리 선포하셨소. 과연 주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어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셨소. 이 모든 일은 그대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요. 자 보시오. 나는 지금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만일 그대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갑시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풀어 잘 보살펴주겠소. 그러나 만일 그대가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좋소. 그대가 보다시피 유다 온 땅이 그대 앞에 놓여 있소. 그러니 어느 곳이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오. 예레미야가 돌아서서 아직 떠나기 전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덧붙여 말했다. 만일 그대가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면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그대의 동족들과 더불어 살도록 하시오. 만일 그다랴에게 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어디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선물도 주고 여행 중에 먹을 양식도 챙겨주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내려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 가운데 살았다. 한편 예루살렘 함락 후 산과 들에서 부하들을 거느린 채 흩어져 숨어있던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남녀들과 어린아이들 및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가지 않은 빈민들을 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찾아왔는데 그들 무리는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인 에베의 아들들, 그리고 마아가 사람의 아들인 여사냐와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바벨로니아 군대에 항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그대로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도록 하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녕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오. 나는 여기 미스바 성읍에 머물면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는 바벨로니아 사람을 섬기는 한편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대변자로 나서도록 하겠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각자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가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과 올리브 기름을 걷어들여 부지런히 저장해 두도록 하시오. 그 무렵 모압과 암몬과 에돔 및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도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고 또 그들을 다스리도록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곳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미스바의 그다랴 총독에게로 나아왔고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많이 걷어들였다. 어느 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 총독을 찾아왔다. 그들이 그다랴에게 말하기를
총독님,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노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경고했지만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 총독을 다시 찾아가서 은밀하게 말했다. 총독님,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어찌하여 총독님의 목숨을 노리는 그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만일 그자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총독님 주변에 모여든 유다 백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감의 아들인 유다 총독 그다랴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를 말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안 돼요. 그대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오. 이스마엘에 대한 그대의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41장 그해 7월 유다의 왕족 출신으로 왕의 장관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미스바에 있는 유다 총독 그다랴를 찾아왔고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다랴 총독과 더불어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이스마엘은 자신이 데리고 간 10명의 부하들과 함께 갑자기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워놓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다랴 총독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유다 사람들 및 그곳 총독 관저에 있던 바빌로니아 군사들도 모조리 죽였다.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했는데도 그 이튿날까지 그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때의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나온 80명의 사람들이 각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낸 채로 손에 향료와 제물들을 들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미스바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 순례자 일행을 만나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길을 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스마엘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함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만나러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서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마구 사륙하여 그 시체들을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하지만 그들 일행 가운데 10명이 이스마엘에게 크게 외쳤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에게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같은 양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밭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사륙을 멈추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그때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던져 넣었던 구덩이는 오래전에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더불어 전쟁할 때 파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가 죽인 시체들로 그 구덩이를 가득 채웠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또 미스바에 남아있던 유다 왕의 공주들과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총독 그다랴의 통솔하에 모두 맡긴 사람들이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인질로 삼고서 암몬 족속의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한편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유다의 다른 군대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 듣게 되었다. 요하난은 즉시 모든 부하를 거느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열심히 추격하였고 머자나 기브온의 큰 연못 근처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이스마엘에게 붙잡혀 인질로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한 다른 군대 지휘관들을 보자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붙잡혀 인질로 끌려가던 백성들은 얼른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모두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족속의 땅으로 도주했다. 이렇게 해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은 인질로 붙잡혀가던 모든 사람들을 기브온에서 다 빼앗아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인 후에 사로잡은 사람들이었다. 그들 사로잡힌 무리 중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내시들과 군인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일 뒤에 그들 일행은 유다 땅을 떠나 이집트로 망명하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묵게 되었다. 그들 일행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 일로 인해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보복당할 일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42장 그때 유다의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하여
백성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몰려와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다. 예언자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남아있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예언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많았던 우리 백성이 이제는 이렇게 적은 수요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 여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겠소.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내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소. 그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소. 그러자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언자님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 주님은 우리 사이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언자님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주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정녕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을 비롯하여 백성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앞서 여러분들은 나를 찾아와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 여쭈어 달라고 내게 부탁하였소. 이제 주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여전히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고 헐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심어주겠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지금 바빌로니아 왕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너희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라. 내가 정녕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리니 바빌로니아 왕으로도 역시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너희 모두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불안한 땅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없다 하면서 또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겪지도 않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먹을 양식도 떨어질 염려가 없는 이집트 땅으로 반드시 이주하고 말 것이다 한다면 기필코 일이 잘못되고 말 것이요. 그러므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여 이제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땅에 정착하기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전쟁의 칼이 이집트 땅까지 너희를 속히 뒤따라가서 너희에게 들이닥칠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흉년의 굶주림이 이집트 땅까지 급히 너희를 뒤쫓아가서 너희를 덮칠 것이니 너희가 결국 그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렇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땅에 정착해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끝내 이집트로 도피하면 앞서 나의 진노와 분노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퍼부어졌듯 이제 내가 나의 진노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아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온 세상 가운데 역겨움과 경악과 저주와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여 이처럼 주께서는 여러분의 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나도 여러분이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에 대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전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개의치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고 그 약속을 거짓으로 한 것입니까?
오늘날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게 일러주시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부 말해주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약속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내려가서 정착해 살려는 그곳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은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으로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43장 예레미야가 주께 받은 모든 말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당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온 백성에게 전부 말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 밖의 모든 거만한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들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당신에게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소.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일 리가 없단 말이요. 그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바빌로니아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거나 아니면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아가게 하려고 당신을 부추긴 것이요. 이와 같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은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전부 인솔하여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 곧 그들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침략했을 때 이웃 나라들로 도피했다가 전쟁 후에 유다 땅에 거주하려고 다시 돌아온 자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 미스바에서 사로잡혀 기브온까지 끌려갔다가 풀려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유다의 공주들,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다랴의 통솔하에 맡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까지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유다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는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 이집트 땅의 다바네스에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으로 직접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의 파라오 궁전 입구에 있는 벽돌 깔린 포장 도로를 판 다음 그 돌을 진흙으로 묻어라. 그런 후에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가 와서 자기 보좌를 큰 돌이 감춰진 이곳 위에 두겠고 또한 그 위에 자기의 크고 화려한 왕의 천막을 펼칠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원정 와서 이집트를 치면 그가 죽일 자는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아 갈 자는 사로잡고 칼로 쳐 죽일 자는 칼로 쳐 죽일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또 이집트의 신전들의 불을 지를 것이니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사르고 그곳에 모셔져 있는 뭇 신상들은 전리품으로 취하여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다. 마치 목자가 옷으로 자기 몸을 둘러감싸듯 바빌로니아 왕이 아주 손쉽게 이집트 땅을 약탈한 후에 그 땅의 수많은 전리품들로 자기 몸을 둘러감싼 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유유히 그 땅을 떠나갈 것이다. 그때 또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들의 돌기둥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집트의 신전들도 전부 파괴하고 불사를 것이다 하여라. 44장 당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 곧 이집트 땅의 믹돌, 다바네스, 놉 그리고 바드로스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 위에 내가 내린 두려운 재앙을 직접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 모든 성읍들은 폐허가 되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나 너희들이나 너희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나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며 거듭해서 경고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역겨운 짓을 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경고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채 다른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마침내 나의 분노와 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허물고 불살라버렸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아주 황폐해져서 사람의 인적이 모두 끊긴 적막한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두려운 광경을 보고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처럼 크고 가증한 죄를 저질러 너희 스스로를 해치고 있느냐. 유다 백성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너희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모조리 다 죽게 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이곳 이집트 땅에 와서까지 너희 손으로 만든 이방 우상들에게 여전히 분향함으로써 나의 분노를 크게 촉발시켜 너희 모두를 멸절시켜 버리게 만드느냐. 그렇게 됨으로써 정녕 너희가 온 세상의 문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조롱거리가 될 셈이냐. 너희가 유다 온 땅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던 너희의 가증한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너희뿐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의 왕들 및 왕비들과 너희 아내들 및 자녀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가증한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그 모든 죄악들로 인해 오늘날 너희가 그토록 크고 두려운 재앙을 당하고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스스로를 낮추어 너희 잘못을 뉘우치거나 너희 주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거나 하지도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나의 율법과 나의 계명을 경멸하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분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고 너희들의 머리 위에 큰 재앙을 쏟아부어 온 유다 백성을 멸절시켜 버리겠다. 내가 또 내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고집대로 이집트 땅에 정착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도 모두 쳐서 없애버리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다 엎드러지고 멸망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역겨움과 경악과 저주와 치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징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도 징벌할 것이니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렇다. 내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집트 땅에 들어가 거기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의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본토 유다 땅으로 되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니 몇몇 소수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며 섬기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들 곁에 함께 서 있던 모든 부인들, 그리고 이집트 땅의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며 대답하였다.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르는 말을 우리가 따르지 않겠소. 다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한 것들을 그대로 실천할 것이요. 곧 본래부터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해왔던 대로 우리의 하늘 여신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칠 것이요. 사실 우리가 그 여신을 잘 섬길 당시에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 먹을 것들도 풍족했고 아무런 재앙도 없이 복을 받고 살았소. 그러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는 것과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치는 것을 그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살림이 아주 궁핍해졌고 심지어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쫄딱 망하고 말았소.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여인들도 빈정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칠 때 어찌 우리가 남편의 허락 없이 우리 마음대로 몰래 하늘 여신의 모습을 본따서 과자를 만들고 또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쳤겠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비아냥거리며 말대꾸하는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 곧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유다 땅에 온 백성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들에서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것들을 섬긴 일을 주께서 어찌 기억하지 못하시고 생각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주께서는 그처럼 여러분이 저지른 온갖 악행들과 가증스러운 행실을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었기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의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드셔서 온 세상 가운데 경악과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방 신들에게 분향함으로써 주께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주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은 크고 두려운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특히 모든 여인들을 향하여 말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행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를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맹세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너희는 맹세한 대로 다 행하여 어디 그 맹세를 성취해 보아라 하셨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모두 멸절당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장차 그 누구도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깨어 두 눈을 부릅뜨고 너희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복을 내리지 않고 오직 재앙만 내리겠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모조리 멸망할 것이다. 다만 너희들 가운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쟁의 칼을 피하고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 유다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집트 땅에 정착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자들은 과연 나의 말과 자기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곳 이집트 땅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들로 인해 너희가 모조리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표징을 제시하겠다. 그것은 이것이다.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대적 곧 그의 목숨을 노리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집트 왕 호브라를 그의 대적 곧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는 다 주의 말이다 하셨다.